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흙수저로 태어날 때도 있고요,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흙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그들의 모든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님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던 저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죠?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다 고생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 내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험악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그 나그네 길이 험악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적군인 초나라의 노래가 나오는, 그래서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져 있는, 어쩔 수가 없는, 어디로 도망칠 데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저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의 상황이 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정말 실망이 된 상황일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한숨 쉴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상황이, 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기 자신이 매여 있는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의 언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 속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매임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매임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매인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평안이 있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이 가득 차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런 매여져 있는 그 상황,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이지만 나는 현재 기쁨이 충만합니다. 현재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미래도 계속해서 나는 기뻐할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통의 바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서도 사면 초과의 그 상황 속에서도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혜의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기뻐하고 내일도 미래에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는데 너무 감명이 깊은, 감명이 되는 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저것인데요. 힘은 드는 것이 아니라 힘은 내는 것이래요. 제가 저 말씀을 듣고 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랐어요. 우리 보통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죠. 건강으로도 힘들죠. 관계적으로도 힘들죠. 그치,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어요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힘들다 그러면요,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 책에 저 글귀가 이제 나는 힘들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은혜 바다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힘드는 것이 아니라 힘은 내는 것이구나. 그래요. 사도 바울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힘을 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저런 매여져 있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이 은혜의 바다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요? 12절 말씀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현실은 자기 자신의 언어가 당했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겪으면 우리가 당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나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언어 속에는 나쁜 일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어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도리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나쁜 일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자성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이거는 화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이루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복을 정말 많이 받고 살아야 합니다. 복을 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입니다. 구원받은 복이에요. 이 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 말고, 그 당연한 복 말고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누려야 할 복이 많은데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요, 전화위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이 누릴 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화가,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고생이, 우리의 고난이, 그것이 도리어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최고의 복, 인간들이 누려야 할 그 엄청난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고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화가 복이 되는 이 최고의 복인 전화위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보다 관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시각이, 시선이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보다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과 진실은 다른 겁니다. 현실이 진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100%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떠한 현실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100%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진짜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현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예가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 목표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모세에게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띠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안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뿐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10명의 관점과 2명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2명이 어떻게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화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한 일 속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관점을 개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결정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은 믿음의 관점을 가졌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눈이 많이 나쁩니다. 지금도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저의 눈에는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원시도 있고 노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니는 이 끼고 있는 안경은 다초점 안경입니다. 이 다초점 안경을 끼면 사물들이 다 선명하게 다 보여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려면 이 안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안경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돋보기 안경을 들고 다녀요. 운전을 할 때는 돋보기도 지금 끼고 있는 안경으로도 안 됩니다. 워낙 캘리포니아가 햇살이 세기 때문에 늘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다니죠. 요즘은 뭐 어디를 가려면 뭐 챙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경까지 3개를 챙기잖아요. 그런데요, 저 안경 이외에
또 다른 안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안경을 가지고 다니더라도 이 안경만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안경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안경은 돋보기 안경도 아니요, 다초점 안경도 아니요, 선글라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안경은 믿음의 안경이에요. 이 믿음의 안경이 없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매여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저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은요, 믿음의 눈을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어떤 매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나요? 혹시 어떤 일에 당한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 제자리인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예.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의 안경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늘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당한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가 언제죠? 언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기뻐할 때가 따로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소원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바랐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유일한 소원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소원까지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그의 살아가는 유일한 소원, 그것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소원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에 초점을 한 가지로 맞추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나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감옥에 갇히나 내가 꼭 밖에 나가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따져볼 게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왜 따지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요,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옥에 갇히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옥에 갇히는 것은 소원 아니었잖아요. 누구나가 다 쇠고랑에 차는 매여 있는 그 상황을 소원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매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발걸음이었어요. 그 증거가 13절 속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자기가 당한 그 고난 속에서 관점을 바꾸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의 매임이 있었던 이 매임의 이유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시위대라는 것은 그냥 시위대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황제를 경호하는 황제 경호원들입니다. 권력층들이에요.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층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제 백악관에 있는 경호실장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시위대 안에 있는 경호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350년이 흘러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단 7%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가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단 7%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되도록 황제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 제국을 이끌었던 특권층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특권층 가운데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화하도록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350년 후에 로마를 국교화시켜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도 기뻐하지만 감옥에 갇히는 그 매임 속에서도 내일도 미래에도 나는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됩니까? 내 소원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소원까지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복은 관점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느 상황이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화가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소원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쓴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어떠할 때 우리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인지,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항해사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를 건너는 항해사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 가슴에 꼭 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 할 때 그때가 힘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힘낼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서 힘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